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구원받는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장태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선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깨어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고 은혜에 깨어 있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은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무엇이 깨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앞서서 이 나온 왕의 잔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내용이 같은 잔치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왕의 잔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하객들에게 중심을 두었다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잔치의 중심이 되는 그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이 들러리들의 중심을 둔 말씀입니다. 우선 당시 이제 결혼 잔치의 예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잔치하고 좀 다릅니다. 당연히 뭐 왕이 하는 잔치랑 이제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하는 잔치는 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잔치는요, 예식이 이렇습니다. 혼인 잔치 이제 예식을 보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요, 신랑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거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같은 마을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 하지만 이웃 마을이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바로 옆에 동네 이런 것 아닙니다. 거리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그 신랑은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그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잔치는 마을 잔치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거의 시족 사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잔치의 가장 중심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들러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잔치는 이제 손님들에게 중심을 둔 비유입니다. 손님들의 자격, 청함받은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비유라면 이 열처녀 비유는요,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에게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신랑의 아주 믿을 만한 친구들, 신부의 믿을 만한 친구들 중에 이 들러리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 처녀 모두는 들러리로서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는 건 확실하죠. 자, 일단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외적인 자격은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자격을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격을 증명할 준비를 위하여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등은 람파드라 이렇게 부르는 등인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쥘 수가 있는데, 요 이제 짝대기처럼 이렇게 나무의 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잔을 얹습니다. 잔이나 조그만한 접시를 올려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심지를 그 접시의 가에다가 딱 걸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죠. 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뭐 대단한 준비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였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들이 비유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는요, 2절 말씀을 보면 그중 5은 미련하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미련한 여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등과 기름이 있는데요. 등은 갑자기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좀 귀한 용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름은요, 등에 비해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차를 살 때는 쉽지 않습니다. 차를 살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서류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지만, 기름은 주유소 문만 안 닫으면 언제든지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요, 등을 구하는 노력을 한 여인들이 그보다 쉬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름통은 이 등에 딱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항아리가 딱 이제 붙어 있죠. 종지 같은 거겠죠. 이게 이제 등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기름에 있는 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등에 그 기름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밭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온 한 주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을까요? 각자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대기하는 곳은 신부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잔치 중입니다. 잔치집은 가장 밝은 집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집은요, 표시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하거나 어떤 잔치를 하면은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잔치하는 집은 표시가 났습니다. 시골에 동네에 가면요, 잔치하는 집은 멀리서 봐도 저 집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표시가 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쳐놓고 하여튼 뭐 표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잔치집은요, 저녁에 가장 표시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잔치집은 불이 환하게 밝혀진 곳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들러리들이 등을 밝힐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들러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갈 등과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자신의 개인의 등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불이 밝으면 자신의 등불도 밝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니까 나의 믿음도 당연히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여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나의 등불도 나의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수준을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의 직분이 작은 교회의 직분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속한 교회가 작다면, 공동체가 작다면 나의 직분도 큰 교회의 직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겉으로 보는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수준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은 무엇보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달란트 비유를 볼 것인데요, 그 달란트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요? 부자는 지옥에 가버렸고, 그 부자의 문 입구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준비한 등과 내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등불에 기름을 파는 가게가 언제 문을 닫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즐기게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랑이 낮에 왔으면 기름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게 왔고 신랑을 만나러 나가는 시간은 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경고하셨듯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소식, 두려운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첫 번째 단락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의 잔치라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잠 안 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도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잡니다. 미련한 여인도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미련한 여인의 문제는 잠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그 잔치의 분위기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잤습니다. 그렇다고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음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핑계는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변명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않는 것이고요, 예배를 미루지 않는 것이며 은혜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의 육신도 약합니다. 특히나 잔치와 같은 상황은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참 피곤합니다. 참 힘듭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자는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그 피곤함 가운데, 그 고남 가운데, 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은 비록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기의 기름에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장치집에 불이 밝으니까, 음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내 등에 기름통이 비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들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은 빈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제 마을 어귀 먼 곳에 신랑의 무리,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중하러 나가는 거리는 상당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우리가 나눠주고 싶지만 이거 나눠줬다가는 우리 모두가 신랑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신부의 집에 찾아오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어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갑작스럽게 오는 이 신랑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되지 않으면은 평소에 준비된 기름, 여러분들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은 기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거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입니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되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지금 이제 뒤늦게 와서 문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인들 기름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했을 겁니다.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되지 않은 기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의 역할이 뭐라고요?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등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름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아주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믿음 인정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루지 말라고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이전의 삶들을 내가 정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왔을 때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외면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갇혀서 주저하거나 미루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내가 기름을 들고 등에 불을 밝히고 온다 하더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등에 불을 밝혀야 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교회와 함께 기다리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하지만 나의 등의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몇 명 더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성과에 마음 빼앗기고 자신의 어떤 지위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서 개인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못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등에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한 지가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2000년이나 지나도 안 오셨는데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잠시 미뤄두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이제 문영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번 주 받아서 복도에다가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의 박해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간첩법이 이제 실행되면서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낼 때도 막 이 모음을 빼고 막 보내고 막 자음만 보내고 막 그렇게 보내시고요. 저는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 이 뭐 폰이 좀 우리나라 폰이 아닌가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의 문자, 전화 다 확인합니다.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라는 이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으면서 나토가 개입할 것 같은 전쟁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을 중심으로 지금 더 뭉치면서 전쟁은 확전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일본이 한 달 안에 큰 지진이 올 거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얼음을 걷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은요, 오늘 나의 믿음의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나의 일생으로 보며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매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라 합니다. 금요일은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매일 드려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믿음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우셔야지 예수님께서 주일날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평일에 오셔도, 모두가 잠든 새벽에 오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등을 밝히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의 기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는 지혜로움은 매일 자신의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그 믿음의 등을 밝힐 수 있는, 넉넉히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